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겠는데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24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은 우리 핵심인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이렇게 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혹은 저기가 거하는 인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귀한 달 셋째 주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복된 말씀,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예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김종기 지사님 또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는데 긍휼히 여기사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곧바르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충실하고 또 믿음의 생활에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해의 12월은 여러분 결산의 달이 맞잖아요. 네,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달 중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달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2025년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기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신실하셨고 매년이 그랬고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산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생이 끝날 때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면서 잘 이루었다. 우리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인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 일생이 거의 마무리된 말씀이 되었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마무리 짓는데 예수님을 아는 면에서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실감이 납니다.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늘이 끝이 없잖아요. 바다의 물도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고 넓은 이런 그 찬송가 가사를 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마지막 또 복들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결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찬양,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산들을 보니까 마지막 삶들을 보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의 삶의 결산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참 다양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에 대해서 그 놀랍게 이제 결산을 얘기를 하셨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또 찬양을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또 복된 말씀이에요. 주를 섬기라고 하고서 끝났어요. 주를 섬기라 하고 끝났다고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섬겨야 된다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제목으로서는 여호수아에서의 결산,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여호수아가 주를 신실함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주를 섬기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6절 18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딥낫세라에 묻히게 됩니다. 110세에. 지난주에 다윗은 몇 세까지 사셨다고 그랬죠? 네, 7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이제 삶을, 귀한 삶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좀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처음에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다가 여호수아였다가, 여호수아는 사실 신약의 예수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알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45절, 우리 교사들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는 안 돼. 우리가 이거 참 잘못 알기 쉽거든요. 꼭 사도행전 7장 45절 위에다가 그 예수라고 여호수아라고 써놓으세요. 우린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또 히브리서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도 거기도 예수라고 나오는데 그건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이들 가르치거나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인 줄 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다 하는 겁니다. 두 구절 우리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예수는 그 뜻이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볼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뜻이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나오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 나오는데 뜻은 둘 다 구원자, 구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출자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서 구출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선에서 천국 간다는 말은 성서적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는데 선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라 여호수아에 대해서라 이런 것을 일반 삶에 섬기는 것만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분들이 구원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 구원자라는 얘기를 안 하면 뭐가 하나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우리가 성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파별로 나눠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니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싸움에 나섰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지휘하고 싸웠던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벌써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너 모든 것을 물려주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84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26년 동안 딥나살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오늘 이때 이 말씀을 줄 때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 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24장까지 있어요. 24장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참 여기에서 참 도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찬양도 하고 또 이제 믿음도 지키고 다 이뤘다 그랬지만 이젠 또 중요한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2025년도에 섬길 부분을 쓰라고, 그건 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섬길 부분을 쓰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 우리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본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좀 또 마침 우리가 그 이제 헌신 카드들도 쓰기도 하는데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즉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로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찬송 중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원래는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섬기려 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성도가 아니고 섬기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야, 교회는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기겠지. 사실 그 속에 섬기겠다는 그분들은 섬기면, 그러면 자기는 섬김을 받는다? 아닙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했는데,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은 발을 섬기고요, 발은 손을 섬기기도 하고, 눈은 또 다른 부분을 각 지체들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도 섬기고 있고요, 우리의 귀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다른 부분들을 다 섬기게 해서 또 머리에 머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요, 서로 섬겨야 돼요. 직장도 사실은 서로 섬기는 부분입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섬기고, 그다음 사원들은 사원대로 섬기는 겁니다. 저도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으로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맡은 부분으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여호수아나 같은 입장입니다.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지도자로서 섬긴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지도자들이 진정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정상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전부 다 선거운동할 때는 큰 절을 했잖아요. 섬기겠다고. 근데 막상 가니까 군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지만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조용한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질서 있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그건 다민족인데 정말 서로들 양보하고 협력해서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뉴스를 들으는데 아주 뉴스를 그래서 안 봐버렸어요. 왜? 싸움하는 것만 얘기 나오거든요, 뉴스에 보면. 그래서 왜 조용하게 잘 있다가 우리 뉴스 보면 좀 막 정신이 없어요. 혼란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봐버렸어요. 그래도 좀 틀어놓으면 계속 싸움 얘기만 나오겠죠.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여기 남태영 지나가는데 거기 수방사가 있잖아요. 거기 데모하느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남태령에. 그만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위정자들도 기도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부분에서 섬겨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참 싱가포르 나라는 뭐 도둑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잘 갔다, 좋은 날 택해서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근데 예수님은 없는 크리스마스로 그들은 지금부터 막 그냥 광장에서 엄청 많이 모이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서로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주를 신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그랬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공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무래도 공경한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려워하는, 공경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가식으로 섬기지 말고 꾸밈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참 꾸밈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존경을 한다. 너도 꾸밈없는 믿음을 너가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요, 꾸밈으로 섬기면은 자녀들이 순전함과 진정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굴곡된, 굴절된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 주님을 공경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참 믿는 자의 이중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는 막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은 태도가 세상적이라 이거죠. 너 신앙보다도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해. 그런 쪽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진실과 순전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꾸밈으로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지 안 섬긴지 잘 알아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자기들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성공에만 부추기고 주님 안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니들 안 해주거든요. 지도로가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섬기는데 다른 이제 신에 관한 겁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에 택하라. 너희를 위에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가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원래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었죠. 여기 특히 그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24장 앞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도 강 저쪽에서 섬긴 다른 신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모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신이든지,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는 신들이 많아요. 갈대 우리의 신도 있고 이집트의 신도 있고 아모리 족속의 신도 있습니다. 그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설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가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전 보러 다닌다, 그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거는 예수님을 진정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어떻게 점을 치러 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따르고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 신들, 특히 갈대아 우르 신들, 조상들이 섬겼던 거, 또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섬기던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듯이 이 3가지 신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요?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 주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거든 너들 돌아가서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랄까, 이 표현을 갖다가서 좀 완곡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바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신이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진정 신들이냐? 그럼 너희들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기 주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제 번역사인데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섬기는 신이 더 좋으면은 뭐 그쪽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강조합니다. 제가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숨을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데 죽으면 불리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세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쪽에서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까지 다 주님을 계속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집은 섬긴다 그러는데, 비록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주님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어차피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아름답게 섬길 기회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7, 8세 평생 살지 이제 구원도 이쪽에 지금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천국 가면 구원할 영혼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거기 가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영원히 창조주시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도 피조물입니다. 거기 가서도 주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서도 찬양하며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가장 놀라운 기회들이다. 거기 가면 이제 칭찬받고 뭐 우리가 더 상을 받을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완전히 다 됐고 구원받은 자들만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진정과 정말 진정으로 섬긴다고 그랬나요? 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옛날에 좋았던 거 있으면 가려면 가라.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오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응답을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16절,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니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서 이 땅에 그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속박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성을 짓는데 그들이 투입이 됐고 그 나라가 또 강성할까 봐 남자애들은 죽였잖아요. 그냥 정말 살 수가 속박의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물 길고 벽돌을 쌓고 성 만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그들은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류를 시키신 거예요. 그들은 수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 몇 년요? 40년 동안 광야에 광야. 이스라엘 지형이 어떤 줄 아시죠? 정말 돌과 흙. 정말 광야는 거기에서 그들은 사는데 사람이 지나갈 살 곳이 못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든지 가도 물이며 나무며 아주 풍부한 거예요. 그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거친 땅입니다. 계곡이 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갔다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먼저 먹을 것을 주셨죠. 계속 내리는 만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왔을 때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요단강 이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이제 2지파 반이 살았고 이쪽에 9지파 반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앞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벌을 너희 앞에서 보내어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이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인도를 해왔던 거지요. 말벌들을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들로 거기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 아이고 우리가 다 봤는데 하나님 따라야지. 그 옛날 선 갈대 우르 신이라든지 이집트 신이라든지 지금 아모리 족속 신들을 안 섬기겠습니다.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큰 표적들을 행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섬기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다 하니라. 여러분 기적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놀라운 거지요. 만나가 내리는 건 놀랍지요. 메추리가 날라는 것도 놀랍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놀랍지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성경에서 무슨 기적?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 묻히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너들 다른 신이 좋으면 그들을 섬겨.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우리도 간증이 나와야 된다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옛날에 섬기던 신들이 좋다면은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기 원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좋다면 너들 그렇게 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이런 간증이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생겼다. 확고해야 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을 여호수아가 한 대로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주일학교 가자 그러면 가고 또 중고등부 때는 조금 튀지요. 왜냐하면 아빠도 꼭 가야 돼. 일어나기 싫어 또 이러지요. 이제 군대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이제 벗어났잖아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다가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잘 섬기겠죠.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정말 부모님이 살았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제가 우리 작년부에 몇 분 교제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형제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가면은 그 우리 큰형님이 맨날 너 집 샀냐 맨날 그 얘기해요. 갈 때마다 나도 집이 있고 내 밑에 동생도 집이 있고 그 밑에 동생도 아파트 몇 평을 사는데 넌 집이 있냐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때 왜 안 하느냐. 살아보니까 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님이 위암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난 아주 팔팔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가 그 신앙하니까 행복하고 너가 사는 모습이 동생들이 사는 모습들과 좀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니까 집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가 가는 길이 올바를 수 있다. 이제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꾸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꼭 집이 크냐 안 크냐 이건 세상은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 아파트 몇 평이냐 맨날 그거 얘기를 해요. 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쉬고 웃지요. 그때 이번에 몸이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그래 동생이 사는 모습이 좀 특별하게 보인다. 이제 밑에 동생 둘 다도 돈 버느라고 뭐 정신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다고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도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요즘은 또 결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도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여 한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는 아예 결혼 안 한다.
난 아예 자녀, 그런 사람 난 아직은 없다고 믿어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 결혼 안 한다든지 자녀 안 낳는다든지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들은 동의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문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사는 것도 그런 것도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딥나세라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 일 뒤에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를 딥나세라에 있는 상속재산 경계 안에 묻었는데,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가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은 주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주를 아름답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재판관계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혼돈과 혼란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다른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가면 안 되죠.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주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게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가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깊은 교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협력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면 많은 후회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길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섬길 기회들을 많이 놓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은 아주 귀중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내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섬긴 주는 찬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자기 결코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그분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알았죠? 또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보상에 대해서 민감하죠. 근데 일시적이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섬김을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사용된 것도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보니까 섬김의 방법들 요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희생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지체로서 각각 은사들 선물로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선교 구제 헌금들이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섬기려면 모여야 섬기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이거는 그 온라인 방법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뭐 같아요. 천국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환경에서 발달하다 보니 이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것 아름다운 거 한 가지만 더 구절을 하고 마치겠는데,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아니,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고요? 음식 앞에 앉은 자가 더 크지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느니라. 우리 자매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우리 참 시녀부 모친님들 섬기고, 또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우리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찬양대와 각 부분 우리 안내 또 교사 이렇게 섬긴 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내년에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내 선물로서 써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